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란 꼭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 사회에서, 또한 나라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게 사회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든 개인이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믿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선치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정말 에디슨만큼 위대한 발명가는 없습니다. 인류 발전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디슨이지만 그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는 좀 정신사납다, 이상한 것 같다, 심지어 모자란 것 같다,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학교를 그만뒀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창의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아들은 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내 신앙과 일치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기발함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창의적인 안목이 있는 특별한 존재로 믿어준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신뢰해 주니까 아이가 기가 죽지 않고 계속 자기 창의성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성장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믿음은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확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고 또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교회는 믿음이 소문이 난 훌륭한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친다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야기와 뒤에서 말한 이야기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언제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다. 너희 믿음이 최고다.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고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 걱정이 된다. 심히 깊이 기도한다. 너희 믿음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꼭 가야겠다. 만나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보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조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우리도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막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로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믿는 사람 맞아?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또 당황하는 그런 경험도 또한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강구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언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오늘의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 있고 점점 자라가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을 보충하여 자라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가꾸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생겨서 자라서 그냥 두면 망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면 점점 틈이 생기고 더 그 틈이 커지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꾸고 양육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 형상들을 우리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믿음을 고정된 어떤 교리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또는 지적인 동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걸 포괄해서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보충해줘야 되고 먹이를 줘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되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 나 자신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와 다른 모습입니다. 세월이 가면 외모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기질도 바뀝니다. 세상은 얼마나 급변합니까? 세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있진 않죠. 만약에 그 자리에만 있다면 우리 믿음이 왜곡이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다른 환경이 바뀌었는데 우리 믿음이 그대로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존재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마저도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빼앗기고 맙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험이 오니까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성장해야 칭찬을 받고 존귀를 얻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본인이 생각해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고 부모와 집,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부인을 안 했나요?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성령 충만했던 그가 그러면 계속 믿음을 유지했느냐?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그냥 숟가락을 놓고 휙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혈질처럼 막 뛰어났다가 확 가라앉다가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알았느냐, 내가 생각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나중에 내가 믿을 거야, 미래에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그것도 내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는 흘러가 버립니다. 미래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만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대상과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서로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나를, 새 힘을,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을 통해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경험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부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한 측면, 그것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다각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에서 머물고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위대함에 대해서 제한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정말 작은 일부분만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인데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만 있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깊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날 때마다,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위대한 면들, 놀라운 사랑들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내가 겪는 일은 예상하는 일만 겪을까요? 나의 삶의 경주를 계획하고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할 때 못한 일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건들, 사람들, 일들 때문에 나도 갑자기 휩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른 쪽으로 막 쏠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사건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만 알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모습도 있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주신 은혜와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되고 도달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매일매일의 용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은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그곳에서도 강한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은혜의 놀라운 측면들을 새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새로운 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나의 믿음 또한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은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믿음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고 지금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믿는다는 그 말은 아무 보증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